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다는 것, 무엇보다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상실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은 고대 사회의 풍습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들을 가져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가져왔던 전리품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성막 시절에 임의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웃사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무리하게 제사를 지내다가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유다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성전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기물들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유다는 한 번 더 절망했을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성전 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다음 세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 그러니까 전도가 유망했던 청소년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빼앗겼을 때 현재에 대해서 탄식하였던 유다는 그 다음 세대들을 빼앗기고 나서는 더 이상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완벽히 암울한 상황을 이해해 버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당장에도 기댈 만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구나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한 유다의 소년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다니엘이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어떤 바람 혹은 염원, 소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 이름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할 때 이 엘은, 혹은 그 뒤에 야, 하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바벨론이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에서 이 벨은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벨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벨신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벨드사살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니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갈대아 학문에 3년간 익히고 난 다음에 일종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받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왕을 꽤나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다니엘이 임명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나름의 성과와 성취가 있었다, 혹은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환관은
거세를 당한 내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거세를 당한 남성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였던 유다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된 것이 자신이 지원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룬 어떤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원한 일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고 더군다나 바벨론이 요구한 것들을 따르도록 강제받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자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그 주인공의 삶을 이렇게 쿡 하고 찌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한다는 게 의미나 될까요? 그러나 본문의 다니엘은 이런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 1장의 다니엘과는 다르게 우리는 노년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쯤 와서 노년의 그 끝자락에 와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당시를 회고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들의 보물에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2절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유다는 자신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이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이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왔다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미 결론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룰 때 이렇게 자주 쓰는 예화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남는 어떤 영화인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활동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을 했다가
나중에는 친일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는 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정재 씨가 했던 그 역할의 인물이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함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동료들로부터 그 친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질타당하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왜 친일하였소? 왜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도대체 왜 우리를 배신하고 일본 쪽으로 붙었소?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정재 씨의 대답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광복할 줄을 몰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할 줄 알았다면, 해방이 올 줄 알았다면 친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친일을 했던 이유를 뒤집어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돼서 그 뒤에 있는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슬픈 거는 이 그 해방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창작의 대사가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시인이 반민특위의 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아리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씁쓸함과 아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살아가야 했을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돈이나 권력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뭐 명예나 다른 어떤 관계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신앙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것들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모든 사건과 시간에 주관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바라봤던 다니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살았어야 했던 시대와 그 삶의 형편을 설명한 이후에 그 시대와 형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결정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이 제공했던 음식들을 거절하는 일화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좀 진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오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좀 벗어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니엘이 왕이 제공했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크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제공받았던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이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굽이 있는 동물들이라던가 혹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혹은 이렇게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같은 것들이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거절합니까? 포도주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포도주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축복으로 이해되는 매개체였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이 제공받은 음식이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보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제공받았던 음식이 아마도 이방신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문헌들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의 품목에는 고기만 포함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신은 육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를 포함해서 채소와 과일류까지, 그러니까는 모든 음식들이 다 바쳐졌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이 음식이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어서 거절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다니엘은 고기나 일부 음식뿐만 아니라 채소까지도 모두 다 거절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게다가 놀랍게도 그 다니엘서 10장 3절 같은 것을 보면 이 이후에는 다니엘이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이 제공받았던 음식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니엘이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이었다던가 혹은 그 음식이 제사에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음식의 일부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제공받았던 음식의 출처를 굉장히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음식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던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제공받았던 음식이 왕이 즐겼을 만큼 최상급의 음식이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그 식사는 1인분만 차려지지 않습니다.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음식, 더 나아가서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그 왕의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모든 음식이 이렇게 다 차려진 다음에 왕은 그 중에서 자신이 배부를 때까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사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광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 광해 보면 가짜 왕, 가짜 광해를 연기했던 광대 이병헌 씨가 나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병헌 씨가 가짜 광해를 연기했던 첫날에 이제 아침이 돼서 수라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그 왕을 위한 음식으로 차려져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을 본 그 이병헌이 주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음식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먹성도 좋았기 때문에 그 한 상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궁궐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시녀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음식을 소유하고 있는 왕이 그 음식을 하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왕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음식을 하사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다 내가 주었기 때문이야. 특별히 유다에서 왔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네가 먹고 사는 것, 너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기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축복받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하사받은 궁궐의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왕의 음식은 단순히 이렇게 좋은 식단이 다니엘에게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공급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니엘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냥 좋은 음식을 통해서 다니엘을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원어로 7절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다니엘이 쓰고 있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하나 나오는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름을 고쳤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체성을 심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고쳤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보면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할 때 정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그 시대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바벨론은 내 정체성을 규정하려 했지만 고치려고 했지만 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고쳐지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계속해서 말하는 너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에서 보기 좋게 왕의 식탁을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음식이 어떤 오늘 내용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 음식을 한 번, 두 번 받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저항하고 처음엔 이게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이후에는 바벨론의 신앙에 동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윌튼이라는 구약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결정은 채식주의 혹은 영양상의 목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거부한 것과는 무관했다.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융화정책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 정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든 국면을 통제했다. 그들은 강압적인 융화정책에 조금이나마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는 소수의 영역 중 하나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회로 포착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으로부터 혹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공급자인가 라고 묻는 그 식탁 앞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다니엘을 결정짓도록 두지 않고 다니엘은 마음을 정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봤던 분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고 어떤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을 제공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결혼이라는 게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럼 결혼하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로 가보니까 내가 너 좋고 너도 나 좋아하는 그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렸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와 봐서 그때 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춘 상태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좀 아쉽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이 멍청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계산기를 한창 두드리고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부서의 한 부부 교사가 저에게 그 이사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시는 노년의 부부였는데,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일하여서 모은 돈으로 이제 집을 장만하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에게 와가지고 좀 이사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제 마음에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집도 없고 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제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 이분들은 집이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방의 길에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해서 들어갔던 그 집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집을 장만했다 그러면 왜 그 신문 광고 뒤에 보면 어디 분양한다, 이런 뭐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장만했던 집은 아주 작은 단칸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이 한 칸 있는 작은 곳이었고, 그나마도 이분이 이제 전기공사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가게 옆에 있는 방을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꾸며놓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에 제가 만약에 이게 신혼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였을 때 부러워할 만하거나 남들이 뭔가 시기할 만한 정도의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다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과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알게 된 게, 이 권사님이 계속 기침을 하시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디 좀 편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죠. 권사님은 이야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분이 이 집을 얻게 되고 집을 소유하게 되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게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주무실 때마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한 2, 3일 밤을 새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몸에 이제 몸살이 오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앞에 머리가 조아려졌습니다. 제가 그날 저의 어떤 재정관, 저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관점이 그 신방, 참외를 먹는 그 자리에서 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등바등 살아가시다가 어떻게 시간 내어서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게,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것들을 구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고 시선을 빼앗겼는데, 그런 저 앞에는 남들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남들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중심에 얼마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섬김을 정하지 않고 헌신의 정도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묵상하면서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안에 딱 들어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6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떤 신앙의 어떤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제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때 계속해서 제 마음이 저를 중심으로 빼앗겨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이 제 삶에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어떤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돼, 너 이거밖에 안 돼, 조금 더 실력을 키워야 돼 라는 식으로 재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 이상으로, 그것과는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과 원대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지 않고 오직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해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정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여러분은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초청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성경과 복음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사실 오늘 1장 1절에서 7절 혹은 9절까지가 다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내용이 절대로 네가 마음을 결정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마음을 결정했으니 세상 같은 데에는 발 들이지도 말고 네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과는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신 땅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긋고 넘어가지 말라고 규정하신 땅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게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일이 다니엘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 삼으면 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 거룩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나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생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늘 올림픽이 열리면 당연하게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하는 몇몇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양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올림픽 현장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올림픽 양궁 경기장 근처에 지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기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겁니다. 특별히 알 수 없는 돌풍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불어서 이 메달 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선전을 치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 2, 3등이 다 우리나라 여궁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한 선수에게 이제 언론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예상하고 오조준하는 것보다 바람 불어도 정조준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정조준하는 겁니다.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과 역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결정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람이 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조준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